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15-2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존심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는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냐, 이런 걸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행동을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 자료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누구나 다 어떤 부분에서는 나타나기 때문에 뭐 하나 보고 아유 넌 자존감이 너무 낮아 이렇게 정죄를 한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더 익숙해졌을 때 그걸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실성을 심어준다든지, 그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자꾸 찾아내서 인정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자존심의 위험성.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자존심에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아주 다른 반대의 개념이기도 해요. 자존감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면, 자존심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남에게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잘 안 보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면은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많이 쓰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은 참 힘든 삶이에요, 이게. 그건 사실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강한 척하는 심리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남에게 인정받기에 자존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쓸데없이 남 의식하는, 비교하는 자존심만 세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존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스스로 존엄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존귀하게 인정을 받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존심이에요. 여기서 허세가 나오고 출세에 또 잘못된 욕심이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자부심이죠. 그러나 헛된 욕구에 의해서 허세를 부리려고 출세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안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같은 삶의 방식에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이것이 분노나 심각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치료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존심은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증상입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자신의 자존감을 키우는 것뿐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사 때문에 동생을 죽인 가인이 있었죠. 이 가인이 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나요? 그것은 바로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기 체면, 자기 의식 때문입니다. 동생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자기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자기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알고 보면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이 센 그런 상황에서
빚어진 살인극이에요. 자기 사위가 되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 동네 여성들이, 마을 주민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자기가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말이 들어보면은 되게 기분 나쁜 말이죠, 이게. 근데 기분 나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걸 마음에 담아둡니다. 뭐 어째? 내가 죽인 자는 천천밖에 안 되고 적의 죽인 자는 만만이야. 야, 그러면 이제 결국 백성들이 저 사람을 따르겠네. 그러면 내 왕위가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다윗을 자기의 경쟁의 대상자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 사울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사위도 잃어버렸고, 자기를 보호해줄 장군도 잃어버렸고, 국가의 소중한 인재를 잃어버리게 된 거고, 자기 자신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져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어이 다윗, 저 사람들 말대로 자네는 정말 대단한 장수야. 자네 같은 장수가 내 사위라는 게 난 정말 자랑스럽네. 자, 이렇게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 다윗의 자존감을 높인다면 이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결국은 사울은 다윗과 비교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인생,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반대로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주어진 나쁜 상황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만든 형제들을 죽이겠다고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다 포용하고 아주 그들을, 자녀들까지 다 먹여주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여유가 있는 거죠. 이 자존감은 바로 이런 여유로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자신을 존중하게 할 줄 알고 자신의 존귀함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감을 갖고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좋은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자존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남하고 비교하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또 자기를 더 비하시키고, 그래서 손해보는 일들도 많은 거죠. 이런 말도 있죠.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이제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는데 잔돈을 팁으로 너무 많이 준 거죠. 그리고 딱 내린 다음에 속쓰려 하는 거.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줬지?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는 막 퍼주는 기분파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또 그것 때문에 막 속썩하고 속상해 하는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어떤 아주머니가 길거리에 서서 택시를 기다렸는데 그 택시가 이제 빈 차가 와서 손을 들었더니 그 택시가 쓰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기분 나빠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도 다 자존심이에요. 아니 지금 본인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지 뭘 나왔는지 이거를 본인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택시 운전기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은 그냥 지금 빨리 시간이 차서 택시 창고에 갖다 대기를 시켜놔야 될, 임무교대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급하게 가느라고 이분을 못 태운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못할 때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지금 저분이 굉장히 바쁘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자기 볼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자존감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또 자존감은 어떻게 또 높여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